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여 말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 시작되고, 바른 믿음, 바른 고백, 바른 목적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리는 전형적인 미국 청년이었던 에디 켄토에게 어느 멀리 살고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한 문장의 쪽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에디 켄토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문장이었습니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좋은 경치를 못 보고 지나친단다. 어머니의 이 한 줄 문장을 에디 켄토는 묵상하면서 자신이 너무 앞만 보고서 달려왔던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첩에다가 다음과 같은 4개 조항을 수첩에 적어놓고 스스로의 발걸음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맹목적인 야심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달리고 있는가? 둘째, 나는 나의 경력을 쌓기 위해 달리고 있는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셋째, 나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넷째, 나는 내 자신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남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바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질문이 잘못되면 아무리 우리가 질문을 해도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바른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질문을 참 잘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수업 분위기라든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보면요, 꼭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 수업과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하고 자기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질문을 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바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고난을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납니까? 어찌하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질문이 아니죠. 정확한 질문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내가 배우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른 질문이 우리를 바른 답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모든 것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초청하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도 이것을 알 수 있죠.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물려받을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있을 동안에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기근이 왔을 때 그 좋아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탕자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우리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줄임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탕자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은 이보다 나을 텐데. 그리고 탕자가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아버지는 이미 매일매일마다 동산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둘 사이의 상거가 굉장히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눈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둘째 아이인 것을 알아보고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이 아이를 얼싸안고 입 맞추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에 되어서 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보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자세히 유의하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짓물러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들이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아들 앞에 아버지가 두 팔을 아이의 어깨에 얹는데요. 왼쪽은 굵은 힘줄이 있는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성애와 어머니의 모성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편팔로 아들의 어깨를 움켜쥐고 있고 다시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 매끈한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위로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위로와 만족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꾸 세상에 가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죠.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헐몬산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시저를 나타낸 것이고 빌립은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이 사람이 시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시저의 이름을 앞에 놓고 자신의 이름을 뒤에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그 지명을 명명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지역이 무역이 성황하며 그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유추할 수 있는데 거기는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판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황제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온갖 잡대한 우상들이 즐비하게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서 가장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기 직전에 주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12명의 제자를 이끌고서 이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즐비한 우상 앞에서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땅 가운데서 세속적이고 속된 것,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도성 가운데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첫째 질문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폄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든 사람이라고 악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3인칭의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보편적인 대답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이 두 번째 질문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보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이냐?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인가? 너에게 나는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묻는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물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것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을 던질 때는 3인칭으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었죠. 그런데 2인칭으로 바꾸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이제 들은 얘기 그만하고 남들이 하는 얘기 그만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의 생각, 너의 언어, 너의 실존으로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인가?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전도 폭발해서 복음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간증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듣고 싶은 것입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 신앙의 유전을 받아서 자녀들이 신앙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많은 이름의 선배들이래요.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3인칭의 신앙이었는데 남들의 신앙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우리라는 글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가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수요 말씀 예배니까 한번 읽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너무나 힘겨운 죄의 무게로 저의 영혼은 짓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죄악 속에 빠져 있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죄인이라고 여길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의 양심은 환한 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너무나 민감했습니다. 저는 그토록 경건한 아버지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경건한 신앙심을 훈련받으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그 밝은 빛을 거역하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 안에는 또 제 또래 아이들보다 더 깊은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유리한 조건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젊음의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양심에는 너무나 많은 짓눌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골방을 찾아가 그곳에 홀로 앉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백스터의 책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부르심과 더드리스의 소생과 성화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저는 잠에서 일찍 깨어나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제게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열렬한 신앙 저작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침울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때때로 제 영혼의 비참함은 너무나 무겁고 힘겨워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 선지자와 욥의 글들이 저의 괴로운 심정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저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점점 더 악해져만 간다고 생각될 뿐이었으며 점점 더 낙담과 시리에 빠져들기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한 곳도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게 영원한 위로를 주는 말씀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너무나 소박한 복음 설교자가 성경의 어느 본문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날 이 복음을 들은 날은요, 그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낙심한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담임 설교자가 그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소장농이 남노한 옷을 입고서 이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였어요. 그 본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제게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앙망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것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앙망하라, 앙망하라, 앙망하라. 저기 왼편 별석 아래에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 그는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앙망하라, 앙망하라, 앙망하라 젊은이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제 안에 찾아왔고 저는 물밀듯이 넘쳐 흐르는 기쁨에 겨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죄의 무게에서 벗어났도다. 그날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의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저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값없이 주신 은혜와 죽기까지 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회심의 순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남에게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이 나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샘솟아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적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군중 속에 묻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서 마치 내가 거룩해진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흰 면사포를 머리 위에 쓰고 아주 고요하게 퍼지는 그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 거룩한 분위기 속에 자기가 깨끗해졌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진정한 거룩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기 원하는 거죠.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에게 대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인, 로드라는 의미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짧은 문장이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자리에 취임할 때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취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인준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왔다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과 주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통치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주님은 물어봅니다.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너냐 나냐?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진정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나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왕은 너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는가? 선지자는 누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은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왕은 누가 통치하는가?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누군가? 제사장은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흔들리는 왕, 거짓 선지자, 성실하지 못한 제사장들을 경험하면서 어느 날 역사의 장에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에 속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들이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직분과 사명을 주님이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6월절 절기가 되면 25만 마리의 양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절기 때는요, 연기가 계속 성 안에 가득 채져 있고 핏물이 줄줄줄줄 흘러서 그야말로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요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계시적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진리, 예수가 구주라는 진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이하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회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회심의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은퇴하시고 낙향하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그 회심 사건에 대한 글이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1984년 8월 2일은 제 생일인데요. 이날 이재철 목사님 회심하셨네요.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일어난 회심 사건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 길을 걷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그 이재철 목사님은 늘 방황하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아내의 마음과 가족들을 그냥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술에 그냥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집을 들어왔어요. 새벽 2시에. 근데 아내가 성경 읽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불을 킨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잠들었는 머리맡을 보니까 아내의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를 읽어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의 노트 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우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아내의 깊은 속내를 알게 된 이재철 목사는 심장이 멎은 것 같고 귀에서 큰 북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고 고백합니다. 온몸의 정률과 함께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잠들어 있는 아내 옆에서 펑펑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불쌍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불쌍해서 또 울었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영혼이 악취가 진동하고 갈갈이 찢어진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느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 이재철 목사님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뒤에서 감싸주시는 느낌과 함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음성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신은 자타가 인정하는 창녀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조명되어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걸레 같은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녀는 생존을 위해서 창녀가 되지만 자신은 단지 더 먹고 더 지니고 더 즐기기 위해서 창녀가 된 존재였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창녀는 자신의 창녀임을 아는 지혜라도 있지만 자신은 창녀면서 자기가 창녀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었던 더 더러운고 추악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회심의 순간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두들겨 주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알려주시는 계시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왕이자 선지자자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죄가 없으신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부인하는 것이 하면 역사에서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완전한 인성도 갖고 계신 그런 분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 곧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잡다한 우상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잡다한 즐비하게 있는 땅 가운데 그 수많은 신 가운데 하나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생명,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든지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교회나 목회자 하나 또 성도들에 대한 관계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어쩌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정말 갖고 있는가? 예수가 정말 당신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가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흔들게 만들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14년에서 20년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써야만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반석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 화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아무리 난리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이 진리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명확한 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진리를 가르치며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내 가운데 높여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있다면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적 믿음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생활과 범사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점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많은 무수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주님 물었을 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통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위에 아름다운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걷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교회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순결, 거룩이겠죠. 세상에 흔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를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늘 개인 방역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때로는 세상에 조롱하고 세상의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인도 외로워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일주간 금요 성령 예배 만날 때까지 예수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